지난주에 이어서 핫게서로 전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6절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 배경과 등장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본문과 관련된 시대적, 종교적 배경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핫게서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에스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이 사람은 핫게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보다 우리 성경에는 더 앞에 위치가 되어 있지만 역사서이기 때문에 더 앞에 위치가 되어 있지만 에스라라는 사람은 핫게서 배경되는 이 시대보다 60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핫게서 본문과 관련된 그 역사적 사실을 에스라가 잘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BC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도 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을 더욱 가슴 뛰게 했던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었는지 모릅니다. 그 괴로움이 컸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바벨론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기쁨으로 막 드리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성물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줍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에스라서 2장 2절. 그때 고향으로 돌아온 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맨 앞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맨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저자와 다른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핫게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맨 처음 전해 들었던 핫게서 현재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2장 64절을 보십시오. 2장 64절. 이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지금 기록된 것은 1차 복귀자입니다. 이때 3차례 귀환 중 첫 번째 돌아온 유다 백성의 총수가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42,360명 명단 수까지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BC 537년 그러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지 2년이 지난 때 BC 537년 먼 길을 이동해서 고국에 도착한 지 3개월쯤 되던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레위기 법에 따라서 매일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귀환하자마자 예배를 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BC 536년 그 다음에 둘째 달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성전 공사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기초가 놓여지자 제사장 레위인들, 옛 무너져버렸던 그 옛날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감동에 겨워서 찬양하다가 울다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핍박에 의해서 교회 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갈 수가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감동 기억합니까? 그때의 기쁨과 감격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스라서 3장 현재 유대인의 기쁨이 그런 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울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4장입니다. 4장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 성전 건축 방해사의 기록입니다. 일부는 학개서 본문의 때와 관련된 일이고 일부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학개서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건축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약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행정적 제재를 가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7절에서 24절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던 내용입니다. 이후 시대 사람인 에스라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내용이지만 학계 본문 당시에도 비슷한 방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보십시오. 이후의 일이지만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은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건축 방해를 위해서, 성전 건축 방해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까지 끌고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방해의 중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해를 심하게 했는지는 설명을 하려면 좀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느헤미야서 드릴 때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제 23절, 24절 보십시오. 엄청난 방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 재건은 기초공사만 한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BC 536년에 기초작업만 하고 멈춘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24절 뒷부분 보십시오. 24절 뒷부분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즉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16년 동안 스톱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고향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태로 계속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부르시고 2달 후에 선지자 스가랴를 또 부릅니다. 노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힘을 합쳐서 성전 재건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16년 전 성전 재건 시도했지만 방해로 인해서 실패하고 말았던 사람, 16년 전 당시에도 유다 지도자였고 현재도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완공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멈췄을까요? 6장 14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공사 시작하고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던 이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전체를 기억하시고 이제 학개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공사 멈추고 16년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했던 에스라 5장 1절과 사실상 같은 말씀이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실 때 그 16년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16년 동안 살았을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경 설명과 지난주 말씀까지 잘 집약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학개서에 14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성전을 짓는단 말이냐? 성전 짓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때 방해했던 그들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내 말이 성전 영영 짓지 말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성전 재건 포기한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유다 백성의 상태, 영적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굳이 지금 교회 가야 하냐? 지금 힘든 때니 좀 대충 살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렇다고 내가 영영 교회 안 다니겠다는 말 아닌 거 너들도 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의 말이 진심일까요? 이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성전 짓기를 미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정말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생활을 멈추고 있는 것 맞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어서 학개를 통해 또 말씀합니다. 이제 4절,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을 말함일까요? 판벽한으로 번역된 원어 사판은 덮다, 판자를 대다 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적용하면 지붕과 덮개가 있는 집을 일컫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판이란 이 단어는 자주 천장이나 판넬로 꾸민 집, 장식품, 사치품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직 여호와의 집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나 힘들다. 저 방해꾼을 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지붕 없고 벽이 없는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폐허 위에서 16년 동안 지금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밖에서 16년을 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자기 집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집은 아마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었을 것입니다. 더욱 편하고 튼튼하고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국에 돌아온 이후 계속 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장식품으로 치장도 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했지만 실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맞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 집은 편안하게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성전 지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감동에 겨워 울고 웃던, 찬양하며 울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면 자기 집을 장식하는 때는 맞다는 말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자기 집은 장식합니다.
코로나 무서워 예배에 못 가는 집사가 사람 붐비는 맛집에는 거리낌 없이 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땀 흘리면서 탁구는 쳐도 방역 수칙 지키며 드리는 예배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온답니다. 교회는 피폐해졌지만, 교회 재정은 엉망이 되었지만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는 먹고 사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이 되었지만 내 먹고 사는 것, 내 취미생활, 내 사치생활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 충만을 꺼리는 그런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자기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본문 속 유다의 모습이기만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마음 집중해서 살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마음 중심으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자기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의 지붕만을 덮고 장식하며 산다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반석이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간에 유다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의 회초리 이미 크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회복과 치유의 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약간의 어려움과 박해에 회복과 치유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징계의 회초리는 16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징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우리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죄에 대한 징계와 채찍을 맞습니다. 많이 심었지만 수확이 적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삭을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새버립니다. 일은 열심히 했지만 남는 게 없습니다. 분명 많이 벌었는데 정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다 빠져나갑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피폐해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학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학개서에서 기초하고 있는 역사관은 신명기 역사관, 신명기 사관입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고 그 중에서 28장이 매우 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 불순종할 때 임하게 될 일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본문 6절 내용과 신명기 28장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6절은 그래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저주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때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었습니까? 저주와 회초리를 맞게 되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을 성전 재건하지 못함에 대한 명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성전 재건하지 않았으므로 인합니다. 모든 재앙이 죄로 말미암음이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고통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죄에 대한 결과는 꼭 찾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재판관으로서 심판을 행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강도짓, 도둑질 등이 죄이듯 의무를 행하지 않는 탈세, 병력 기피 등도 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삭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물질적 풍요, 이기적 풍요만을 채우려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이제 황폐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성전 먼저 짓지 않고 자기 집 먼저 지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정말 그럴까요? 한 개의 부대가 훈련 중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늦은 시간 수경, 그러니까 먹고 자게 될, 수경하게 될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수경 준비를 합니다. 이때 부대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 쓰고 사격 준비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휘관이 머물며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 텐트를 만드는 것, 지휘소에 통신을 가설하고 회의장을 만들고 보온 장치를 하는 것 등등입니다. 부대가 안전하기 위해서, 부대 안전을 위해서 지휘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와 지원은 지휘관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경진지에 도착한 부대가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잠잘 텐트만 설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대가 제대로 된 부대가 맞습니까? 그 부대가 안전하겠습니까? 이게 훈련 상황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에 왕도 참전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밤 진지에 도착했는데 왕의 지휘소를 세우지도 지키지도 않고 자기 텐트만 열심히 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망하기 딱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지휘관,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지휘소는 내팽개치고 자기 집만 짓고 장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정말 그들이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유다 백성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영어 성경에는 these people, 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 my people 이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these people 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적은 믿음은 마치 이 백성, 이방인들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라고 칭하셨던 때에 그때의 예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이다. 모세야, 이건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패역했던 시대, 가장 패역했던 때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32장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금송아지를 일컬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백성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이방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심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저주가 임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참 이상하시네. 자꾸 저주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목사님은 왜 별것 아닌 걸로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 불안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 계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전하려고 하는 핫게스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안에서 형통함과 강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핫게스가 끝날 때쯤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리지가 않고 돈이 벌리지가 않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아무리 먹고 입고 마셔도 시원하지도 배부르지도 않는 분, 늘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분,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 맞았는데, 이건 이미 완성된 일, 이미 메이드가 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분명 벌어들인 것은 많은데 예상치도 못했던 사고, 사건, 사기도 당하고 병원비도 들어가고 수리비, 변상금, 보상금, 벌금 등등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에 불안하고 불편하며 잠도 못 자고 모든 일들이 밑빠진 독에 물 채우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한 분 혹시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분명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일이 안 풀릴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다시금 강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 깊이 성도된 자신의 삶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에게 먼저가 맞는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진심으로 믿고 의뢰하고 있는 것 맞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을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지, 성전의 역할,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의 역할을 내가 정말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아 라면서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주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충만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코로나도, 가난도, 핍박도,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그 무엇도, 죽음까지도 성도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만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